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27장 11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로부터 27장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라.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하나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사건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떡과 잔에 참여할 때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께서 홀로 두지 마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듣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저희는 십자가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길 바로 그 직전 오늘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오늘 이제 심판을 이제 십자가형을 받는 그런 장면, 빌라도 법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산헤드린 회의에서 예수님을 이미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사형을 시킬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보낸 것입니까? 사형시켜 달라고,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보낸 것인데 이미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만 누가복음 23장 1절로 2절에 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가지고 사형을 시키려고 하니까 종교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는 사형죄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소할 때 이제 정치적인 반역자로 예수님을 고소하게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했다, 백성을 혼미케 했다, 소란하게 했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가이사에게 바칠 세금을 금하게 했다. 그리고 자칭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 한 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어떤 반역자로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만 빌라도가 로마법에 의해서 그 근거를 따라서 사형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고소를 한 것이죠. 반역자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도가 이제 그 법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의 신문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백성을 미혹해 했다, 뭐 세금을 거두지 못하게 했다, 내지 말라 했다, 이런 문제들은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왕이라고 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서 반역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다른 대답 안 하시고 내 말이 옳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그 당시에 비춰질 때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헤로데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볼 때 이스라엘에서 별이 나타나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다, 또 유대인들이 여태 기다렸던 메시아, 그들을 건져낼 왕이 오신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만왕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 주님은 만왕의 왕.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침묵하시죠.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빌라도의 신문에 대해서 대답한 유일한 것은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본인의 신분과 정체는 분명하게 대답을 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항상 우리가 오늘 이 그 질문과 또 예수님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여, 우리의 왕으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배하신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의 신분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내가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때 내 신분이 확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알 때 내 신분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죠.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권세를 가지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만찬에 참여하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그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고백, 그리고 그분에 대한 분명한 고백에 이어서 내 자신에 대한 신분의 확신, 이것을 분명하게 알 때 우리가 그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경배하고 또 우리의 삶의 본분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이것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확신하는 거예요. 늘, 늘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주고 사셨다. 오늘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레위 지파를 불렀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값을 주고 산 존재입니다 라는 거죠. 오늘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고소를 당해가지고 지금 어떤 일들을 겪고 있습니까? 조롱을 당하고 따귀를 맞기도 하고 끌려가서 침뱉음을 받고 그리고 죄수로서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드디어 이제 로마 법정까지 이렇게 섰는데 정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겠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가 있잖아요. 오해를 사기도 하고 남에게 이렇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우리는 견디지 못하지 않습니까? 참 견디기 어려워요. 어떻게든지 내가 그 억울함을 밝히려고 해요. 그 억울함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변명하려고 하고 그것을 말해서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려고 하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내 권리를 그래서 다시 찾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 근데 오늘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죠. 변명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겁을 먹고 할 말을 담대하게 못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왜 침묵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당연시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침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인데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무죄하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죄가 없으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겪어도 우리는 사실은 욕을 얻을 만한 비방을 받을 만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그런 분이 더군다나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인간의 법정에서 이렇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이런 수치를 당하는데 침묵하셨다라는 것이죠. 침묵하셨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주님은 곤욕을 당하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입을 열지 않았다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이 만찬에 참여하면서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침묵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 없었는데 그 침묵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할 말이 많은데 그것을 참는 거예요. 할 말이 많은데 분명히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그러나 참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정말 우리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형틀이지만 십자가 그곳에는 정말 억울한 주님이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키면서 매달려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모습에 대해서 빌라도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크게 놀라워하더라 그랬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어떤 것을 느꼈겠습니까?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가 야, 이분은 뭔가 다르다 이런 것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말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고소하는데 할 말이 얼마든지 변명할 말들이 있는데 그 말을 안 하는. 오늘 이 시대는 말빨이 센 사람이 승리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정말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한번 주변을 보십시오. 별별 소리들을 다 지릅니다. 머리 띠디르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큰 소리를 치고 비방하고 이렇게 선동하고 이런 세력들이 오늘날 승리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의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목소리 크게 만들고 뭔가 소리를 질러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요, 목소리 큰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 십자가는 침묵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겁한 침묵이 아니죠. 할 말이 분명히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자, 내가 할 말을 막 하고 싶어.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내가 내 할 말을 주장하면은 상대방이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상대방의 피해를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법을 막 이렇게 하는데 무슨 법 통과시킨다 막 통과. 아니 그것이 노동자들에게는 좋아. 그런데 이 법이 경영자들에게는 치명적인 법이야. 이 법이 간호사들에게는 엄청 좋은 법이야. 근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의료계에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악한 법이 돼요.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막 소리를 지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는 침묵이에요. 침묵.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기 어렵다. 잠언 10장 19절의 말씀이죠. 자기의 혀를 통제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잠언 17장 28절의 말씀.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는 바로 이 예수님의 침묵.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침묵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깊은 세계, 더 깊은 세계. 소리만 요란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세계.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감당하셨던 침묵의 세계고 이곳이 바로 십자가일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금 이제 빌라도를 보고 있죠.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었죠. 예수님을 심판했던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이 빌라도는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 AD 26년서부터 AD 36년 약 10년 동안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를 그 팔레스타인을 다스렸던 로마 총독입니다.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누가복음 23장 4절에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그 죄가 없다는 것이 사형을 시킬 만한 죄가 아니야. 이미 알았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뭐예요? 이는 그가 그들의 무엇으로?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았다. 예수님을 넘겨준 것이 그들이 시기로 넘겨준 것을 빌라도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되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총독이라는 사람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벌써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그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넘기셨습니까? 신성 모독죄로 넘겼는데 신성 모독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대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뭐예요? 그들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그러니까 그들의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실은 고소하고 죽이려고 한 것. 사람의 시기란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내가 믿음 생활이 오래 했는데 나보다 늦게 한 사람이 믿음이 더 뛰어나. 그래서 더 인정을 받아. 그러면 시기가 나는 거. 시기가. 교회 내에도 참 그런 게 많이 있어.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오늘 말씀에 통해서 볼 때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거 벌써 분별이 되고 그 당시에 로마의 법적인 정의로 그 법적인 공의를 보더라도 예수님은 사형에 넘길 수가 없는 죄가 없는 분이었고 자기가 분별하고 판단할 때도 그런 것이었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빌라도의 아내가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며 사람을 보내가지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말이죠. 빌라도는 분명히 자기 양심적으로나 또 주변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징조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예수님을 사형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 이것을 알았다 이거죠. 그는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든지 예수님을 풀어보려고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특별히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명절 때 특별 사면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의 특별 사면제도에 바로 바라바와 예수님 둘 중에 하나를 놓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사실은 한 것이었죠.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라바는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밀란을 일으킨 살인자, 반란을 일으킨 살인자. 바라바는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냐 바라바냐 이것을 선택할 때 반드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바라바는 틀림없이 사형을 받을 그런 죄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선택권을 주었을 때 백성들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바로 바라바를 선택.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살인자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사람들은, 이 무리들 백성들은 하나님을 결코 택하고 싶지를 않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대신에 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보다도 세상 사람들과 다니는 것을 선택하는, 이것이 무지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들이 또 누구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뭐예요? 권했어. 무리를 권해. 다시 말해서 선동을 통해서 이들이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뉴스들,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선동, 여기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쫓아가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쫓아가고, 그 선동에 쫓아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내 귀가 이쪽에 쏠리고 내 귀가 저쪽에 쏠리고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오늘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누가 그런 일을 또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사도신경을 별로 안 했는데 모든 장로교회나 많은 교회에서 외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신경이요. 사도신경을 외울 때 반드시 나오는 게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죽인 사람이 누구냐? 물론 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여러 사람들이 개입이 되어 있지만은, 물론 핵심적인 것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사도신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2000년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교회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이 본디오 빌라도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됐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있는 그 유일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아무리 예수를 죽여라, 예수님을 죽이라 고함을 쳐도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시키지 않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오직 여기에 대한 사형의 책임, 사형에 대한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구였어요? 본디오 빌라도였어요. 근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의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21절에 보면은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소이다. 22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를 어떻게 하라는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예? 본디오 빌라도 자신이에요. 자신인데 이 권한을 왜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물어봅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밀란이 일어날까 봐 24절에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본디오 빌라도의 관심은 예수님이 무죄다라는 이 진리보다는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로마 황제로부터 잘못된 평가를 받아가지고 로마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갈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기 지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신변을 위해서 자기의 권한을 포기하고 책임을 회피하도록 백성들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본디오 빌라도는 기회주의자,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불리할 것을 생각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여론을 두려워해가지고, 정치인들은 다 여론을 두려워하잖아요. 여론이 뭐라고 하느냐, 여기에 다 정치인들이 목을 맵니다. 그래서 여론을 조작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수결이라는 거, 이 여론이라는 것을 믿지 말아야 돼요. 오늘 민주주의라는 게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지만은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정말 진리를 거스를 앞잡이가 될 수 있어요. 여론이란 게.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빌라도가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 신분 유지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 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라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책임을 포기한 사람, 자기 필. 다시 말한다면 상황에 따라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법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범죄고, 이로 인해서 빌라도가 기독교 역사상 대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장본인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이 빌라도처럼 그렇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유불리에 따라서, 우리의 유익이 되느냐 손실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문제들을 결정적으로 결정할 때 내가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책임을 회피하고 내 유익한 선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빌라도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기준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라는 기준, 로마의 법에 따른 그 기준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백성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백성들이 왜 그들에게 선동을 받아서 정말 가장 악독한 사형수를 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습니까? 그들도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없으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내 유불리에 따라서 어떤 일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빌라도가 2000년 전에 빌라도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빌라도가 내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선택할 때, 주님을, 내가 그 주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내 책임을 회피하고 넘겨줄 수 있는 기준이 내 유익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라서, 분위기를 따라서, 사람들 여론을 따라서, 내 유익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을 넘겨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포기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예수냐 바라바냐, 예수를 선택하느냐 바라바를 선택하느냐, 이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택은 예수냐 세상이냐, 예수냐 세상이냐, 과연 나는 누구를 선택하는가라는 거죠. 인생은 선택의 결과라 그랬지 않습니까? 인생은 선택의 결과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제 선택했던 결과를 오늘 우리가 대할 수 있고, 우리 부모가 선택했던 그 열매를 오늘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이 선택의 열매를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빌라도가 물을 떠다가 손을 씻잖아. 나 무지하다. 난 책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 이 백성들은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빌라도가 손을 씻고 나 무지하다. 너희가 그 피값을 받을 것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 우리가 받는다. 우리 자손에게 돌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렇게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인지 모르고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 선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40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은 완전 초토화가 됐습니다.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로마 팔레스타인 본토에서 쫓겨나가지고 20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한 민족이 그렇게 몰살을 당하고 비참하게 비극을 당하는 유대인 몰살 사건들이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 자손에게 그 피를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바라바를 선택한 결과,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 그 선택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27장의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가장 혜택을 받은 사람, 가장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예요. 바라바.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켜서 살인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바라바가 살아나게 됐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저나 여러분이 바라바와 같은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사람, 우리가 오늘 여기 등장하는 빌라도라든지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지도자나 그리고 백성의 무리들 그리고 바라바 중 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라바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찬에 참여할 때 특별히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떡과 잔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자백할 죄, 고백할 죄가 뭐겠습니까? 시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지 않고 참지 못하고 불필요한 얘기들 한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빌라도처럼 백성들처럼 기준이 없이 기회주의자, 이렇게 하면 저렇게 내 상황에 유리한 것을 따라서 주님을 포기하고 주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택하든지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한 나의 죄, 이런 죄를 우리가 만찬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오늘 십자가에 드디어 이제 고난 받으시기 전에 빌라도 앞에서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또 이들의 죄악들을 우리가 보면서 떡과잔에 참여할 때 이 죄를 우리가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런 자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떡과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